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잘 지키는 것만큼 법과 윤리도 잘 지키기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법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 법칙으로 만들어진 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직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고 타락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부 다 망가지고 타락한 건 아니에요. 많이 타락하고 훼손되었지만 아주 조금은 남아 있어요. 훼손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은 부분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과 동시에 선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죄만 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선을 베풀고도 살아갑니다. 그게 다 아직 훼손되지 않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인간 세상의 모든 법과 윤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부분으로 선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과 윤리입니다. 법과 윤리는 사랑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웃사랑의 근본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근본 원리이고, 이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법과 윤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법과 윤리가 단지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당연히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후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동안 이 세상에 없던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오직 이스라엘만 알고 지키라고 주신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이 고대 중동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로서 지켜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과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 외에 이미 많은 것들이 당시 시대에 통용되던, 지켜지고 있었던 그런 법칙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지키던 규범들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고대 중동의 대표 법전이었던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비슷한 점이 많을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이 특별히 자기들만 알고 지키는 법이나 윤리를 만들어 지킨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낯설고 뭔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죄다, 하면 안 된다. 이게 통용되는 법칙인데, 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에서는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여겨진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그냥 도둑질을 하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쟤들은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주 난장판이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을 좀 배타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하고 통용되는 법과 윤리를 지키고 행동하는 모습을 봐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므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과 동시에 당연히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했겠죠. 그래야지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칭찬할 테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당시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주변 나라에서 통용되었던,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규범들을 정리하고 이를 지키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뿐 아니라 지금 시대인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준법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지럽혀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죄가 아주 난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어지러워진 이 세상의 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잘 지킨다고 이 세상이 변화될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나 혼자 잘 지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연못에 물 한 컵을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이 연못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하지만 한 컵, 10컵, 100컵, 1000컵, 10,000컵 이렇게 깨끗한 물을 부으면 이 연못이요 결국에는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지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진 않지만 나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면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면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을, 무질서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법하고 삶으로 점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진해지고 넓어지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 택함받았고 주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이 주신 법칙인 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온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요, 이보다 더 중요해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바탕이 되어야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